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꼭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일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열정이죠. 근데 이 열정이 그냥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의 그런 성격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열정, 믿음에 의한 열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이상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아서는 많은 방해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오늘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분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응답과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참여 못하신 분들은 그냥 한 배만 받고 참여하신 분들은 7배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 녹화돼서 보겠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가장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이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바라는 뜻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맹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거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나와 있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존을 이뤄낼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마 그가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가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은 이겁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자존심마저도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변화를 받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어려운 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한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왜 나는 계속 그대로인가? 나는 왜 계속 그 모습인가?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정말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밋밋하다면, 내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만남이 여러분을 변화로 이끌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뭐 목회자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100% 목회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맛을 보지 못한 것이죠.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감격,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간증들, 또 믿음의 그런 고백들, 이것이 그때의 기억들을 우리가 되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식어졌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뜨뜻미지근하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바디메오에게서 두 가지의 장점을 발견을 하죠. 이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입니다. 소망, 우리가 보통 갈망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그가 소리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갈망,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래, 그분을 만나면,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게 될 거야.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삶은 변화될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변화될 거라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거라는, 여러분은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를 정말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제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예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한다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어려움으로 이끌어내는, 나를 낙심시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나를 더욱 연단시키는 일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매일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그런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뭐 주일이고 새벽이고 뭐 상관없이 다 연결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천국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연결 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천국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천국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흐르는 물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죄를 향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물결을 딛고 그 물결을 거슬러서 바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발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계속 헤엄을 치셔야 되죠. 계속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의 신앙인,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누구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눈치 보면서 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하다 못해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 여러분들 편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못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해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왠지 편안하고, 새벽은 조금 그래도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외부의 의지도 있지만은, 그런 힘도 있지만은, 정말 이것이 풀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편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모이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퇴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뭘까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사모함을 나타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 그 사모함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간구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이 말씀 거꾸로 보면 그렇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안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갈급한 심령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우리 안에 채워주심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내 안이 채워져 있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행복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겁니다. 뭔가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가 주십니까? 그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 채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채워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목마름에서 있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마십니다. 우리의 갈망함이 있다면,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바로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내 욕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분에게서 만족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채워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갈망이 있었기에, 그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무슨 이적을 행하셨대, 오늘은 누구를 치료해 주셨대, 오늘은 마귀들이 막 물리치시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오늘은 폭풍이 잠잠해졌다며 막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 율법학자들인가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지나갔겠죠. 그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우리의 구세주가 언제 오시는가? 구약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했는데 분명히 이때쯤 오실 때가 됐는데 누구일까? 라고 하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름대로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혹시 그 예수란 사람이,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혹시 바로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아,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그가 부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큰일 날 일이죠.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많은 제사장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눈이 막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다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빌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는 확신한 겁니다.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믿는 것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확실한 것은 증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외치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 이 관심과 그 열망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기다리던 천국을 이 땅에 선포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던 이 제자들과 주위에 몰려들었던 그런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그가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안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과 그 갈망은 위기의 때에, 기회의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뭘까요?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죠. 근데 지금 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바로 그 하나의 일념 가지고 그는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좀 조용히 좀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칩니다. 언제까지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소리친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몇 번 부르짖어 보고 반응이 없으시네,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덮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어떤 확실한 증표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그런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그거 내가 못 듣고 앉아 있어서,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야 나는 이야기했어 왜 자꾸 왜 이러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간절하지 않는데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도 아닌가 보다, 내 생각인가 보다, 내 마음인가 보다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간절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음성 듣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응것이 응답이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간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냥 응답도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넘어가자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날 밤에 어땠을까요? 잠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땅에 밭을 파보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 갈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내일 빨리 가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또 행복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내가 사면은, 내가 이제 가지게 되면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사병이 생기는 거죠. 어떤 열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이죠.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 보화를 내 소유로 만들어서 앞으로 들을 행복한 날만을 그리고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고마워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고, 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과 앞으로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 열망, 그것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열정은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근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천국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천국이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들어갈 천국은 어떤 것인가? 거기도 땅을 미리 좀 사가지고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을래나?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정말 가가지고 그 금은 보석 캐다가 팔면은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지금이랑 똑같은 삶을 산다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있을래나? 이런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 천국은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늘 답답하고 늘 그냥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지만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대표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지만은 솔직히 사람들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엉성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라는 할 정도로 그렇게 엉뚱한 모습들을 보이고, 근데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가 불평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 질고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눈물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고 근심과 병이 없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 보석이 박혀있든지 간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기서 다 보석인데 팔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돌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나 그런 외교나 여러 가지 군사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그들은 엉뚱한 법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그들은 엉뚱한 정책 펴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건 그들이 좋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꼭 해야 될 기도 같습니다.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로 이곳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에게 또 영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열망을 가지는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근데 이 소경이, 이 맹인이 뛰어나갑니다. 성경에 뛰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뛰어나가는 것이죠. 지팡이 잡고 그거 막대기 가지고 뛰어나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세상에 제일 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유 급해, 빨리 뭘 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따져봐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보다 급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고쳐주시던, 우리를 부욕해 하시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던, 우리를 사용하시던 예수님이 부를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보다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부르시는데 이리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앉은 좋은 자리 뺏길까 봐, 얼마나 좋은 길목에 앉았을까요? 오래됐을 텐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돈도 많이 주고 부자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늘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그 자리 뺏길까 봐 안 일어나는 거죠. 이 길목이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절대로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그냥 와서 앉을 자리인데,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 뺏길까 봐, 내가 모은 것 잃어버릴까 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모른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뭘 시켜도 모른 척합니다. 마음에 감동 주고 막 두드리셔도 그냥 이것은 아니겠거니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은 뭡니까? 그의 옷이자 그의 그늘막이자 먼지바람을 막는 보호막이자 나의 누추함을 가릴 피난처고 내 상처를 숨길 마지막 보호막, 내 자존심입니다. 내 수치를 가려줄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 겉옷입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민주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정치 이념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속편하게 그냥 신주주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럽니다. 신주주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주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때 복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돈을 준 것이고 음식을 준 것이고 조금 도와준 것이고 그냥 착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소원 한 가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질문,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질문,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정말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방법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눈에 뜨게 되어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보고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이거 대답해야지, 이거 달라고 그래야지.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물어보실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믿음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